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죽임의 능력과 그 결과인 무덤이 예수님을 없애거나 가둘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따라서 부활의 온전한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권세는 무엇인가? 오늘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망의 권세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느꼈죠. 자, 그럼 누가 누구를 무섭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사순절기 동안 사순절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과 결탁한 로마 제국이 바로 사망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라는 종교 체제와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던 아주 이 체제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종교 정치의 혼합체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사망의 권세는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와 권력을 사유하는 정치의 결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부활의 참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4.19 혁명 주일이죠. 이것은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는 그 당시 상황들을 쭉 써놨는데, 4.4.5.2 반올림 사건이라든지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90 몇 프로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됐죠. 3번만 대통령 한다고 했는데 3번 대통령 이제 그걸 폐지를 해버리는 헌법안을 또 통과시키기도 하고 아주 이제 부정부패가 심했죠. 그때 사진에도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독재 타도라고 막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4.19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월 혁명의 정신은 1960년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지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79년 부산과 마산의 부마항쟁, 여러분 참 부산은 이 부마항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80년 광주의 민주화 운동, 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과 17년에 이 미안의 이제 촛불의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미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4월 혁명 정신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시대의 부활, 역사의 부활, 민족의 부활, 민중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무덤을 매장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땅이 기름진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계절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 시신을 묻으면은 흙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 땅은 조금 우리하고 풍토가 달라요. 비가 잘 오지 않고 메마르죠.
그래서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색으로 된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다가 바위 위에 이렇게 시신을 얹어놔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이제 이 시신이 자연스럽게 이제 먼지가 되고 뼈만 이렇게 추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덤 입구에 동굴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매장 풍습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위에 예수님을 누이셨던 그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천사 이야기를 제가 뭐 가톨릭이나 루터가 어떻게 생각한다 쭉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을 따릅니다. 칼빈은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천사에 관해서 지나치게 탐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천사가 뭘까? 악마가 뭘까? 막 계속 탐구하다 보면은 좋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도 여러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영역을 내 머리로 내가 다 이해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겠어.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아주 티끌만큼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그 엄청난 모래알 하나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어. 천사를 이해하겠어. 부활을 다 이해하겠어. 그때 이제 뭡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천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알려고 하지 마라.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천사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때에는 완전히 알게 될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사 이해를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밝히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좀 미흡한 것이 있고 잘 알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까지 남겨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그걸 안 남겨두죠.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 칼빈의 전통이고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어. 그죠? 우리는 진리의 부분만, 편림만 알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주 성숙된 신앙인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는 이제 천사를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승리의 여신 니케, 여러분들 히랍 발음으로는 니케지만은 이오타를 영어로는 이제 아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 발음을 이제 아이라고 하죠. 나이키, 니케를 나이키라고 읽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 분들, 운동화가 있는 분들 바로 승리 여신을 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승리한다. 이게 이제 상표의 뜻인데 이 니케 신, 나이키 신이 바로 이방인들의 천사 유형입니다. 거기 보면 날개가 딱 있어요. 여신인데 날개가 있는 딱 그거죠. 자, 근데 이 니케는 뭐를 뜻하냐면은 바로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뭐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를 전하러 온 승리의 상징.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천사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승리구나, 그것을 고지하려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8절이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때 3번 동안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갈 때,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활의 의미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 권세는 죽이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서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녕의 시작, 곧 부활의 새 역사는 다시 갈릴리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저 예루살렘 성문 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꺼리는 성문 밖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었고,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갈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리이며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문 안 예루살렘과 성문 밖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때는 물론이고 부활 사건에서도 이렇게 서로 대조적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더도그마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언더도그라는 말은 밑에 있는 개입니다. 도그가 개니까 약자를 말해요. 그리고 오버도그는 위에 있는 개니까 강자를 말합니다. 개들도 보면 서열이 있습니다. 그죠? 짐승의 세계에 보면은 다 서열이 있어요. 하이에나도 보니까 이 암컷이 왕이고 이 암컷이 다 이렇게 지배를 딱 하더라고요. 하이에나도 그렇고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 뭡니까 사자도 마찬가지. 동물들의 세계는 다 서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언더도그가 있고 약자들이 있고 오버도그 강자가 있는 것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약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이 장애인 주일이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JTBC에서 이제 썰전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제가 그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을,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원고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장애인들은 저 자세 자체가, 자리 자체가 차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 전장년 그 회장이죠. 가슴까지 이렇게 와. 그죠? 휠체어에 앉았기 때문에 자세가 낮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는 원래 그냥 자리니까, 그래서 시선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이 평등하지 않죠. 우리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눈높이 맞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이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무릎을 꿇어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줘요. 그거는 대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JTBC 그 방송 관계자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휠체어로 쭉 가니까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대화 내용 자체는 조금 우리가 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리 배치부터 그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의 이 약자들, 언더도그를 대하는 방식들이 아주 이렇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도그를 약자는 무조건 옳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더도그마, 도그마라는 이제 독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언더도그마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언더도그마 현상에 대해서 약자는 무조건 옳으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장애인들이 당신들 권익을 위해서 그 무수한 서울 시민들 지하철 운행을 막고 서고 있는 것 옳으냐 하면서 이제 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편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야흐로 우리 대한민국은 약육 강식, 승자 독식, 강자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약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사는 세상에 불편한 존재,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지금 젊은이들이 일정 부분 공유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대남들, 얘네들 가치관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계속 분석하고 글도 쓰고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젊음과 재산, 힘과 능력이 뭐예요? 그것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 힘센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에나도 그 안에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지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죠? 약자라고 장애인이라고 그냥 처박혀 있어야 되고 지하철도 못타고 버스도 못타고 그런 세상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다리 불편하잖아요. 그죠? 건너려면은 항상 가야 돼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쌩쌩 달려버립니다. 그죠? 그냥 건널목 이렇게 느그적 건너면 차로 빵빵 막 울리죠. 그죠?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그죠? 이게 동물의 왕국 미친 세상입니다. 천천히 가도 배려해주고 그리고 어른들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쩌면 갑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갑옷을 막 한 30kg 갑옷, 군장 한 20kg, 30kg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걷는 게 힘들고 그죠? 갑옷을 들고 가는데 젊은이들이 딱 봤을 때 왜 저 길을 막고 있냐고 빨리 비키라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죠? 힘없으면은 밟히는 세상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동물의 왕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물의 왕국으로 변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사는 세상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영지 장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언더도그마를 제대로 가져라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픈 곳이 중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몸이 안 아플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디가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막 부러져가지고 아프면은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이 되잖아. 그죠? 혹은 무릎이 아프면, 발목이 아프면, 또 막 얹히거나 혹은 막 위장이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잖아. 그죠?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아픈 곳이 어디냐?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누군가? 장애인들, 소외받는 사람들, 혐오당하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회의 건강함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언더도그를 주변으로 구석으로 밀어내지 않고 중심에 세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저 약자들, 여성들, 장애인들, 그죠? 차별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언더도그만은 항상 옳은 거 아닙니다 하면서 아주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이
탁 나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서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더도그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언더도그의 입장에서 오버도그의 불의를 막고 그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끌어내며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버도그를, 강자들을 회개시켜 언더도그와 함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쉽지 않죠. 4.19 혁명 다음에 다시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죠. 80년 강주 때도 군부 쿠데타가 진압을 해버리죠. 촛불혁명도 지금 이렇게 미안의 혁명으로 지금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오버도그는 그들이 그 무서운 탐욕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그 힘든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아요. 놀랍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쫙 모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인데 제자들은 먼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습니다. 언더도그가 아니라 오버도그의 편으로 갔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결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오버도그의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부활의 증언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의 국교로 변질되면서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탐욕과 자본에 찌들면서 변절하게 됩니다. 오버도그의 길로 가버려요. 여기 이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버도그의 곳으로 가버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언더도그를 보호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곳으로 혹은 오버도그의 곳으로 간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기왕이면은 오버도그 저 강자들 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 편해요, 그죠? 약자들 편에 있으면은 항상 힘듭니다. 수도 서울에 사는 게 좋지 저 변두리 뭐 구석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아주 뭐 멋진 집에 살고 싶어 하지 뭐 반지 하나 아주 막 이런 데 살고 싶어 하겠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오버도그의 길로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버리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오버도그 편에 서는 것이 편하죠. 그러나 오늘 구약 말씀은 그 길의 마지막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피밭. 이 피밭이 구약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영원한 오버도그인 하나님께서는 오버도그의 땅 애굽에서 고통받는 언더도그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애굽을 그들의 집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병들을 피밭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오버도그인 바로에게 언더도그인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더도그가 오버도그의 땅에서 나오도록 이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버도그는 어때요? 완악합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기 권력을 놓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물론 이것 모두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죠. 마지막은 여러분 뭐예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까지 모든 첫대생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보드그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취한 이들은 그 광기의 춤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여기는 오보도그라고 바꿔도 되겠죠? 오보도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세였죠?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보도그를 멸하시고 언더도그를 이끄시는데 그때 그 약자들, 언더도그들 나이가 많아도 80이고 80세시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힐 때 언더도그들의 새로운 역사, 곧 출애굽을 이끌 수가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부활에 관한 구약에 먼저 예시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번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냥 예수 부활 이야기하면 죽었다 살아났다, 뭐 부활 신앙 가짜, 이게 오늘 아마 한반도에서 세상에서 퍼질 구약의 메시지인데 이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할 때 정말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도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아멘 약하네, 그죠? 갈릴리는 가고 싶은데 언더도그들 편에 서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장애인들 편에 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언더도그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흉보지 말고, 우리끼리 힘 합치고, 그리고 저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자, 이 이야기죠. 그러나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오보독으로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그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우리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고, 그죠? 그때 마침내 부활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약육, 강식, 승자, 독식, 강자의 세상, 오보도그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 약자들, 장애인들, 또한 차별받는 이들, 혐오를 받으며 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새로운 역사는 참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설 때
완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픈 곳이 중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곳 갈릴리가 바로 중심이 될 때 예수 부활의 참다운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널리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은 161장입니다. 1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161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사망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